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하면서 자신만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또한 그 사람의 영적 가치, 영적 정체성을 그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사도된 나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절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 사도성에 대해서 함께 논증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된 사람이야.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령이 그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교회적인 모습에서 또한 사역적인 모습에서 약간의 영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문제성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방인 편에 그리고 유대인 편에 어쩔 수 없이 잘못하면 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너는 혈통이 유대인이잖아.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분쟁과 싸움이 많은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잘하면 서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요 여기이고요, 저는 여기예요. 이것을 하나로 제 몸에 취득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동과 서가 나뉘어서 영남, 호남 해서 둘이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야,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 하면서 너는 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 유대인, 이거보다 더 초월하는 은혜를 줍니다. 2절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 유대인,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계보를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자 삼아준 거죠. 영적인 양자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이 디모데를 삼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야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줄게.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육적으로는 이 바울의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모습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에게 있는 영적 컴플렉스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너는 내 믿음의 영적 계보를 잇는 자가 돼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일 겁니다. 와, 바울, 나도 그 바울을 닮고 싶어. 나도 이 바울과 같이 하고 싶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이 그리스 가운데 이 바울의 영향력을 보면 대단해요.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와, 나도 이 바울을 닮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또 젊었고 교회에서 또 다른 제약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되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 이 충성됨은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배웠던지 배우지 않았던지, 가졌던지 가지지 않았던지, 내가 어떤 혈통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것은 마음의 확증과 열망만 가지면 충성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러한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가말리의 문화생이었고, 내가 유대인이었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많은 가진 것을 많이 가져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직분에 이렇게 맡기신 것은 그냥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볼 때에도, 이 당시 교회에서 볼 때에도 디모데 하면 그래, 충성된 사람이야. 아, 그는 참 이 바울의 신복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디모데가 좀 나이는 어렸지만 이 충성심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늘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에게는 충성스러운 모습 있잖아. 주 예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의 충성됨이었어. 다른 게 아니야. 괜찮아. 너도 그게 있잖아.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너도 나를 알잖아.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 야, 그런데 너는 그보다 낫잖아. 너의 성품은 온화하고 너의 성품은 참 긍휼하며, 그리고 너의 성품에는 이러한 강한 모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더 합니다. 너는 나보다 나아.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가지지 못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없으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이 바울은 굉장히 높은 산처럼 보이고 자기는 낮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디모데야, 나는 네가 잘 아는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잖아. 그런데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너희가 알잖아. 4절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풍성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죽어마땅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 15절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고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고 또 다른 그 죄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는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거야. 16절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어서 주 예수를 믿고 또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 나아가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참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때 죽었을 거야.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죽이시면 난 죽어야지.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참으심으로, 그것도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것뿐이야. 그저 나를 본보기 삼았던 거야. 그렇다면 너도 될 수 있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정진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전에 너한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 너에게 대언해 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했잖아. 너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 돼. 능력을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해 이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는 디모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이었고 디모데는 디모데였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을 굉장히 닮고 싶었을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도 바울을 닮고 싶어. 나도 바울을 닮고 싶어. 근데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안 되죠. 바울은 바울이었고 디모데는 디모데였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도 부르시고 디모데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좋은 사람을 본받는 거 좋지요. 근데 그를 닮지 않는 때문에 잘못하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에이,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이 바울을 공격하던 것처럼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젊으면 젊다고 뭐라고 하고, 나이 많으면 나이 많다고 뭐라고 하고, 가졌으면 가졌다고 뭐라고 하고, 안 가졌으면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고, 많이 배웠으면 교만해 그러고, 배우지 않았으면 아유 무식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막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디모데야. 나는 바울이지만 너는 디모데야. 너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있는 귀한 이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가면 돼.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파손하였잖아. 근데 너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그래, 괜찮아. 너도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생김새도 다른 것처럼 기질과 성향도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나는 이게 부족한데 아니요. 그 부족함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귀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귀한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들이 함께 쓰임받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비슷하지만 정말로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게 같으면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손이 할 일이 있고 왼손은 왼손이 할 일이 있거든요. 정말로 비슷해요. 이렇게 봐도 비슷해요. 그러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르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왼손도 주었고 오른손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그러나 서로 분쟁하면요 얘네들이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름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요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